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33조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33조) 19절에서 24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를 이해 못해줘도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18절까지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과거에는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러한 박해자, 핍박자로서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비추시고는 말씀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유대를 다스린 사람 이 공동왕과 총독이 있었는데요. 총독은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사람이고 아그리빠는 원래 그쪽 지방에 있었던 지도자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과 그 성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울을 이제 딱 세워놓고는 죄를 찾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때 상소해서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기 전에 먼저 죄명을 분명히 적시하고 이러이러한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이 황제에 상소를 해서 황제 앞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딱 문서로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죄명이 없습니다. 죄명을 만들려고 하니 사용될 만한 죄명이 없다고 자기들 입으로 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죄명을 적을 수가 없지요. 하도 애매했으므로 이때 다시 한번 말할 기회를 주어 말하도록 한 것이고, 그때 바울사도는 바울사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지금 전도자가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9절을 보십시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그리빠 왕이여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도대체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나만큼은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었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을 하겠으니 들어보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이 핍박자를 붙잡아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기에 거스르지 아니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바로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직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람 누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그러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다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과거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 치고 하나님 믿을 만한 조건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다 삼신랑 할매 찾고 산신령 찾고 용왕신 찾고 선왕당에 가서 돌 올려놓고 절 찾아다니고 다 그랬어요. 우리 민족 그랬어요. 우리 민족 치고 하나님 믿을 만한 조건이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어떻게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야말로 참다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구원과 직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20절을 보십시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믿자마자 다메섹에서 전합니다. 핍박으로 가기 위해서 간 그 다메섹에서도 전합니다. 만약 인간적인 체면으로 말하자면 그때는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 믿어라 하면은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끄러워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어떤 동네에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요거다가 뒤돌아서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시오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거 봐라 저거 이거 가본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입장이다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거스를 수가 없다. 방금 19절에 표현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저 돋보기가 땅굴 같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저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 걸리면은 빼도 박도 못한다더라. 이미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 떴다더라. 일정 때 일본 순사가 떴다 그러면 그 지역이 다 발발됩니다. 우는 애기도 순사 온다 그랬으면 무릎을 뜯고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지금 그런 바울 사도가 떴다는데 이 사람이 돌아서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저거 가짜일 거다. 저거 예수 믿는 사람 나와라 해가지고 자기 편인 척 해가지고 옴싹 잡아가 보려고 아마 지금 연구하는 것일 것이다. 얼마든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메시아이오.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안 믿으면 멸망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오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나를 봐라. 내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져던 사람인데 내가 변하여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된 것을 보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 아니신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놀라서 참 이상한 말하고 있네. 저거 사기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했는데 계속 전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사울이 뭔가 보긴 본 모양이다. 뭔가 듣기는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예수님 쪽으로 돌아서 보면은 우리한테는 안 되지. 저것을 조용히 송bab을 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잡으러 다닌 사람이 예수 전한다고 하니까 콩으로 맺었습니다 한들 누가 쉽게 믿어주겠어요? 저거 분명히 유인 작전이다.
누구누구 예수 믿는가 뭐라고 홀린개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사울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아이고 어른이 물어가는 일이다. 믿지도 않고 이쪽에서도 안 믿고 저쪽에서도 안 믿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핍박을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서 더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갈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래서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도망까지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한 것입니다. 옛날 배운 사람들 양반들은요 작은 길로도 안 지나가려고 그래요. 큰 대문으로만 나가려고. 아니 가다가 잡혀 죽으면 죽지. 내가 대문으로 나가야지. 어디 대공으로 나가? 내가 이 양반 집안 사람인데 광주리를 타고 내가 도망을 가? 에이 가서 잡혀 죽어버린다고 큰 길로 가지. 바울처럼 이렇게 안 해요. 근데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광주리를 타고 절절절절 성 밖으로 도망갔으니 이 창피, 이 무엇이냐 이걸 다 수용하겠다. 왜냐하면 한 가지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철저히 자기 부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이렇게 내가 있는 장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때문에 금방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분께서는 앞으로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배운 만큼 가서 전해버리면 됩니다. 전도가 무슨 전도학 공부를 하고 학시험 A+를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금방 예수님 있는 사람입니다. 과외학 수학여행을 제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님이 누구냐? 그러면 금방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이 제일 잘 가르쳐요. 나가 엊그제까지 했거든. 나가 엊그제까지 학생이었거든. 이제는 내가 돌아서서 가르쳐보면 되거든 그거죠. 더 잘 가르쳐요. 금방 한 사람이. 그 금방 미는 사람이 제일로 전도를 잘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제가 써놓지만 박병선 장로가 제일로 잘했잖아요. 금방 선생님이 나 저거 자리 채워보려다 해가지고 바로 전도했어요. 이제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의 심정을 제일 잘합니다.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도 제일 잘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먹은 사람 전도할 때 목사님 제가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걸렸거든. 술을 끊어야지 반대 끊어야지 교회 나오려면 이러는데 여태까지 그 생각을 한 사람은 돌아서서 다 이해해. 나도 어저께까지 그랬어. 나도 그랬고 오히려 더 쉽게 전도를 해준다 이것이에요. 말이 잘 통합니다. 아이고 의심이 나실 것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했습니다.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시작한 그곳에서 전도했고 거기다가 핍박의 중심지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핍박의 본산지입니다. 그곳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다 흩어지고 도망가야 할 정도로 핍박이 심한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말은 목숨을 걸었다 이것이에요. 전도의 뚜껑대가 되었다 이겁니다. 지난날 바울 사도도 그곳에서 가장 많이 핍박을 한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유대 온 땅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실행을 한 겁니다. 다음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또 유대 온 땅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니 가는 곳마다 핍박이 심하게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원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는데 가만 보니까 완전히 변하여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외치고 다니니 그냥 두었다가 난 유대교가 무너지겠다 싶어서 여기저기서 죽이려고 해간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이방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전함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내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 아니시다.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바울 사도 자기처럼 반대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돌아서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경험했어요. 아이고 교회 간다고 해서 나같이 험한 사람 받아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나가 회개한다고 교회에서 받아줄까? 받아줍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걸 전해야 돼요. 회개를 또 전해야 됩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 이야기 다 들어봤잖아요. 돼지가 먹는 그러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애쓰고 있을 것이 아니다. 돌아가면 된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난날 모든 생활이 다 죄의 구덩텅이였음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지요.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 영혼과 육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법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데 왜냐하면 회개 속에 믿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리 몽둥이를 팍 던지려고 하면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에는 믿음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가 회개했다 하면은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또 무엇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하고 딱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정한 그 세금 외에 강제로 뺏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리의 직업을 버려버려라. 이거 회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업도 귀한 직업이니 진실하게 감당하라고 했어요.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군인인데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것입니까? 무력으로 강포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당시 군인 월급이 작았는가 봐요. 그것이 회개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불평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내게 주신 환경을 감사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따다따다따다 이 고치고 손볼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견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덜 똑똑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혹 병이 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여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인 겁니다. 잘해주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면 이건 누구라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주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 민족이 잘 먹고 잘 살 때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못 살 때. 외국, 미국, 청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 그때, 우리나라 주권도 없을 때, 그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 선교사들이 예수 믿으시오. 어떻게 전했겠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가 독립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물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가난한 데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뭔가 풍족하고 잘 살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려면요, 우리의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부자들을 미워하는 성질이 있어요. 어디겠으면 사손이 돈을 사면 배가 바쁜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라고 정명 안 해요. 가난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고
가난하지만은 옆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형태이면 불평불만 가운데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집에서는 초가상관에서도 르르르 찬송하고 노래소리가 나고 얼굴이 웃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 하면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싸우고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고 니나 나나 똑같은데 무슨 천국 간다고 그러는 것이냐? 천국이 있기는 있냐? 할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이라면 좀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겠습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잠시 이 땅에 있는 동안 물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불만한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과처럼 한번 회개했으면 다 된 것이다 마찬가지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삶,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것 또한 생활을 유지하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약장수가 선전한다고 해서 다 삽니까? 말을 너무 잘해서 저거 먹기만 하면은 당장에 이 몸 삭신이 다 나사를 것 같다 싶어도 열에 9은 안 삽니다. 몇 명만 살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삽니까? 약장수가 표정이 진실해 보이면 사버립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말을 좀 거짓말이 아닐 것 같아. 항상 들어본 말이지만 아래장에서 들어보고 옷장에서 들어보고 옛날에는 배낭장도 있었어요. 배낭장에도 약장수가 허리띠 쫙 펴고 먹어봐 애들을 가라 해가면서 그 사람이 진실하게 보이면 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삶이 필요한 것이고 회개의 삶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면은 전도받는 사람 생각에 저 사람을 보면은 뭔가 있기는 있어. 저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문이 쉽게 열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전 요원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전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믿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이 믿는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믿어도 낙심해도 안 됩니다. 단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계속 전해나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전하는 곳곳마다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안 전했어요. 계속 전해갔습니다.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21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했어요.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 잡혔기 때문에 전도에 손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혔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유익이다. 바울 사도야말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폭도들을 피해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곳에서 또 전도를 했고 사내들인 그러한 공회 앞에서도 전도를 했고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전도했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전도했고 그야말로 높고 낮은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나와 대면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도 전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데도 역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그 역경 속에서도 나온 그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도 감옥 담당 목사를 파송합니다. 우리는 우리 노예 안에 병원 담당 목사님도 순천병원도 우리 노예에서 파송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병원에도 계십니다. 매산학교 학교에도 노예에서 파송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웬만한 큰 회사는 또 그 담당 목사가 있습니다. 저도 기아자동차 신회를 담당을 해왔어요. 웬만한 데는 다 있어요. 시청에도 시청 직원들 점심시간에 잠시 내에서 예배기도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다 있어요. 사회 요소요소에 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하지만 선전요원입니다. 안 믿어도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대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데도 역경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경 속에서도 열매는 나타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했다면 가다가 부딪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빨리 가도록 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구약의 예언에도 내용이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구약을 기록할 때 쓰여진 히브리 말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을 쓴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니 의미로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불과 칼을 가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세계 1등 나라가 되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앉았던 청중 중에 중요한 베스도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바울 사도의 이러한 말을 듣고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미쳐도 옛사람 미친 것이 아니구나. 공부를 많이 했다더니 머리가 그만 돌았구나 라고 했다는 겁니다. 가끔 동네에 아주 공부 잘했던 사람이 살짝 본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승부 다니다가 머리 돈 사람들이 좀 있어요. 공부 잘한 사람들 중에 또 잘한 사람이 가끔씩 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처지다고 지금 놀림을 받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해나말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유창하게 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영어로 그냥 설교를 쫙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들이 저거 분명 확실히 있는 사람인데 저거 분명 저렇게 영어를 잘한다면 배움이 있는 사람인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많이 한 모양인데 가만 들어보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느니 뭐 어쩌느니 하면서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온 나라를 싸돌아다닌다고 하니 미쳐도 예사로 미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미쳤다 하는 말은 그것밖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돈에 미쳤다 돈밖에 모르고 노름에 미쳤다고 노름밖에 모르고 바둑에 미쳤다고 바둑밖에 모르고 미쳤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지성인이 아나토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런 것을 믿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것을 믿게 되었느냐. 아무래도 정신이 살짝 건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유창한 헬라어와 풍부한 상식을 가진 이 사람이 대우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걸고 있으니 미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던 사람 중에 이 미치광이라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는 미치광이 무디 신문에 그렇게 나버립니다. 이 양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온 동네를 깨끗이 기지락으로 쓸고 다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애당초 개인주의가 기초가 된 나라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그러니까 남의 일에 웬만하면 신경 안 씁니다. 저 집에서 싸우든 어찌든 저 집 가정사니까. 우리 같으면은 내 말이요 아재 누구 먼 진세 하면서 일단 뜯어 말리잖아요. 너무 집 일이라도. 미국은 안 그래. 너무 집 일에 상관하지 마라. 눈이 와도 인혁 집 앞에만 치워. 근데 이 무디는 기지락 들고 다니면서 인혁집 옆집 저집까지 동네를 다 실고 다녔거든요. 미국 같은 사회에서 그건 정신병자로 보거든요. 야, 너 혹시 시청에서 돈 받고 그냥 이렇게 물어봤더래 그랬잖아.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좋아서 남의 집 앞을 쓸어준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쳤다고. 신문사에 제보인가 신문사가 와서 참말로 미치광이 무디라고 신문에다 내버려. 아니 너무 집 앞에 대문 앞에 실어줬다고 해서 미쳤다고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해서 남의 집 앞을 쓸어 준 것입니다. 결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써주시고 알아주십니다. 정말로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쳤다고 예수 쟁이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이에요. 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미장 잘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미장이다 그래요. 쟁이하고 장이는 손으로 한 것은 장이다 그러고 다른 것은 쟁이다 그래요. 거짓말을 겁나게 잘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 하여간에 그쪽에 아주 박사들을 쟁이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 말쟁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쟁이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 쟁이들의 말을 듣고 저도 예수님을 믿었고 이 미치광이 무디라고 신문에 났지만은 무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정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적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십니다. 바울은 바울이니까 끝나지 말고 나도 바울 같은 삶을 살다가 눈을 감자. 그러고 나면 평생 하나님 곁에서 살 것인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남은 일생 우리는 대충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주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해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더 무섭게 생각하는 신앙의 사람들이므로 세상과 하나님이 혹 충돌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